예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마지막 대환란부터 영원까지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를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뭐냐면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뗄 때 나온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심판과 재앙의 계요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련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종말 때까지 있을 내용들을 쭉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7번째 인을 떼면은 드디어 마지막 종말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째 인은 언제 떼죠? 8장에서 뗍니다. 그래서 8장부터 22장까지가 드디어 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재앙의 내용과 그리고 그 뒤에 있을 구원의 영광, 천국의 영광의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7장은 어떻게 됩니까? 7장은 6장을 떼고 난 다음인데 8장은 아직 가지 않았죠. 그러므로 이 7장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아주 새로운 이제 시각으로 보게 됐는데 7장도 뭐다? 여섯째 인에 포함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이 내용은 전부 다가 심판과 구원의 전체 계율을 적어놨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심판의 계율이라고 한다면은 이 7장은 여섯째 인에 포함되되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을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재앙이 나왔습니까? 천체의 재앙. 그 천체의 재앙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 땅에 속한 자들이 천체의 재앙을 받으면서 했던 절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이 엄청난 끔찍한 재앙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고 끝을 맺죠. 자, 봅니다. 6장 이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 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누가 살아남는가? 인침을 받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그 자들이 이 끔찍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철저한 보호를 받아 부활하여 휴거되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 이것이 은혜요 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장은 우리가 인침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보호받아 그리고 휴거되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과할까?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고 갈 수가 있습니다. 7장은 1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뭘 받아야 된다? 인침을 받아야 한다. 그게 8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하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서 휴거되어 천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는가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절 보십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이 뭘 봤습니까?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바람이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땅 내 모퉁이란 뭘 말할까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부탁해서 그렸는데 동서남북,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바람을 꼭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바람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3절을 봅니다. 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책.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바람은 무언가 해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단순한 바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의미하는 재앙의 상징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잘 우리가 의미를 분석해야 됩니다. 심판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을 다니엘서나 에레미야에서 분명히 바람을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 바람이 뭐하지 못하도록 땅에 바다에 있는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나무가 뭘까? 이게 또 어렵죠. 나무가 뭘까? 이게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장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바람은 뭐 하는 거죠? 재앙이라 그랬죠. 재앙. 그러면은 이 나무는 재앙을 받는 사람이죠. 당연히 사람이죠. 그래서 나무를 사람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나무를 사람으로 많이 비유했죠. 마태복음 7장 17절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5장 1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천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해를 받지 않도록 심판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뭐하고 있다? 막고 있다. 언제부터? 조림 때부터. 진작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천사가 이 심판의 재앙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또 본 게 있어요. 뭘 보았습니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뭘 가지고 인을 가지고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를 확 외치죠. 그러므로 아마도 이 새로운 다른 천사는 네 천사보다 끝발이 좋은 천사구나. 미가엘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소리로 외치는가?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할 때까지? 인을 칠 때까지 계속 바람을 붙잡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인친다 스프라기죠. 도장을 찍다죠. 왜 찍습니까? 첫 번째, 소유권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은 절대 보호하죠. 두 번째는 뭐죠? 절대 보호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어떤 심판의 때까지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를 받지 않도록 뭐하라? 재앙을 막고 있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4절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유명하고 말도 많은 14만 4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의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4만 4천인 문자적으로 보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마다 5절부터 보면은 12,000명씩 12지파 곱하면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이 누구죠? 1번 유대인, 2번 구원받은 모든 성도, 3번 이만희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몇 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대주의라는 신학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이 세대주의 신학을 알아야 이 계시록 전체가 뚫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가 계시록 종말론 해석에 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 유튜브를 들으면은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세대주의를 모르면은 왜 다른지 이유를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딱 유튜브 듣는 순간에, 계시록 듣는 순간에 딱 들으면 알아요. 이 사람은 세대주의구나. 이 사람은 칼빈의 언약주의구나. 이 사람은 어거스틴의 대체신학이구나. 감을 잡고 내가 분별이 되는데 이걸 모르고 들으면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나 완전 헷갈려가지고 계시록을 전혀 모르게 돼버려요. 세대주의, 그다음에 칼빈의 언약주의, 그다음에 대체신학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의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주의가 어떻게 나왔는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존 넬슨 다비라는 1800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대주의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그 당시 19세기죠. 19세기에 유럽의 아주 평만한 신학이 뭐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경에 무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굶주려가고 재림을 이야기하면 다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런 유럽의 전체적인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아시죠? 자유주의 신학 조심하시죠. 자유주의 신학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고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이죠. 오병이어는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말도 안 돼. 인간의 이성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적었는가? 그들이 이제 소설을 쓰는 거, 소설을.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오병이어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바치자. 모든 군중들이 다 감동받아 가지고 그 아이의 그 선행에 감동받아 가지고 각자 숨겨 있던 도시락을 다 꺼내 가지고 꺼내 먹었더니 먹고 난 다음에 12강주리가 남았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행동으로 인간 안에 숨어있는 이기심을 무너뜨린 감동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게 뭐요? 자유주의 신앙.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의 기적을 다 없애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건 다 없애버려요. 자, 그런 신학이 이제 유럽에 팽배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거 안 되겠다, 성경은 성경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자주의가 나온 거예요. 문자주의가 문자 그대로, 절대로 이것을 상징으로 보면 안 되고 전부 다 문자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이 아저씨, 존 넬슨 다비. 그러니까 여러분, 존 넬슨 다비가 굉장히 훌륭한 뜻으로 세대주의를 시작한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취지는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909년도에 그 유명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창간되면서 이 성경책이 미국의 전역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면서 세대주의가 그냥 미국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대주의를 가리키는 학교가 그 유명한 무디 성경학교, 달라스 유명하죠. 그레이스 신학교, 이 학교에서 다 이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대표하는 신학교고, 현재 미국의 목회자의 30%에서 40%가 이 세대주의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메가드 목사님도 세대주의라고, 찰스 라이리, 탐 라히트, 이 찰스 라이나 탐 라히는 1916년에 작고하셨습니다. 10년 작고하셨는데, 이게 탐 라히가 여러분 아시죠?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을 썼어요. 수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탐 라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세대주의가 교회 안으로 다 퍼지게 되었고,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 영화 보면은 부기장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휴구돼 버려서 비밀리에 옷은 있는데 사람이 안 보여,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을 끌었던 영화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유일하지만 않지만 정동수 목사가 가장 강하게 세대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초대 교회 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거의가 세대주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안에 세대주의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제가 이 초창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흥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우리는 환란 전에 들림 받고 공중에서 7년 혼인 잔치, 우리 순복음이 세대주의거든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 세대주의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여러분 그 다미선교의 구원파도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문자예요. 성경을 전부 다 문자로 해석해. 숫자도 문자로 해석해.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딱 따져 보니까 몇 년도에 언제 오시겠다가 나오거든. 숫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그래서 이 대부분의 그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서 나와요.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대주의를 내가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전혀 달라버려요. 오늘 그걸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가 성경적인가 잘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안 맞으면 여러분 세대주의를 따르시면 돼요. 제가 맞으면 저를 따르시면 되고. 저는 아주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왜 세대주의라고 부르는가? 세대주의라고 부르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7개의 세대로 구분합니다. 무제시대, 에덴 동산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지금은 뭐다? 은혜시대, 그리고 마지막 세대 천년왕국시대, 이렇게 7개의 세대, 세자, 대자 아시겠죠? 이래서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각각 세대마다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릅니까?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을 초월하여 구원을 얻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약시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 피를 뿌릴 때 이 피는 우리를 장차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의 피이므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영원한 원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이들은 때마다 다 다르게 구원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론 한 4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전부 다 이스라엘로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로 계획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 예정에 없던 이방인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바람에 교회 시대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는 계획이 연기되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일시적으로 삽입된 갈호와 같은 존재이다 이거죠. 갈호 아시겠죠? 없던 게 생긴 갈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관심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킨 데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모든 말씀도 이스라엘을 해결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개털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왜 이거 하고 있어 이거. 그래서 7년 대환란은 뭐죠? 그들이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한 기간이요. 천년 왕국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다. 그때가 언제다? 천년 왕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된 율법의 예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신약 시대의 유대인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라서 혈통으로 피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된 자가 뭐다? 참 유대다, 유대인이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 위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뭐죠? 진짜 이스라엘이 어떤 자가 이스라엘이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신약시대에 누구다? 진짜 유대인이다. 그 사람이 누가?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쫙 갈라치게 해가지고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원한 경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자, 이 둘을 하나, 둘을 하나, 둘을 하나, 무슨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에서 하나.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 그 원수가 되었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림이라.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이것도 뭐야? 둘이 누구죠? 둘이 유대인과 교회 이방인.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치게 하고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고 어떤 게 성경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유대인을 통하여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경륜이 성취되는 것이 창세 전부터 예비된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 이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라. 교회를 통하여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리는 이 놀라운 일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어쩌다 생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세대주의 설교 될 때마다 얼마나 자기감이 드는지. 갑자기 나는 주워온 자식 같고.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 영원 전부터 내가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서 해석하는 순간에 비성경적이 되고 말고요, 완전히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들으면서 영 마음이 불편해요. 이 사람들 설교 들으면요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리야 운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알리야 못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 회복 운동입니다. 이게 알리야가 뜻이 뭐냐면 올라도 번제가 연기가 올라가니까 올라가 번제인데 알라도 올라가다 뜻이에요. 알라. 근데 우리가 서울에 가다 하면은 상경해요. 서울에 올라간다 그래요. 이때도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간다 할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알라가 어디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야는 야훼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뜻이 없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알리야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AD 70년도에 디도 장군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뭐다? 알리야 운동이죠. 이게 왜 생겼는가? 어떻게 다 생겼는가? 알리야 운동이 19세기 후반에 동유럽에서 사람들이 계속 이 유대인을 핍박했습니다. 반유대주의 운동이 거셌죠. 막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민족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때부터 가진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시오니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지금까지 이들은 이 시오니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작년에만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면 이 알리야 운동은 뭐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운동이죠. 근데 이게 어쩌다가 지금 교회 안에서 알리야 운동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보셨죠? 막 집회하고 있고 알리야 운동하자 그러고 막 알리야. 왜 생기는가? 이게 바로 세대주의 때문이에요.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볼 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것은 이거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고 종말의 징조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시오니즘 운동을 도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이 돌아갈수록 재정을 지원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야만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경의 구약의 모든 뜻이 성취된다 이 말을 어디까지 우리가 잘 이제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된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간 것은 분명히 종말의 징조가 맞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잘 보세요. 로마서 11장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할 때 이기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걸 잘 분별 못하면 헷갈리게 돼요. 우리가 시편 122편 6절 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안 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신약의 예루살렘은 뭐죠?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한데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요?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러므로 신약에서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진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걸 모르면 이 계시록 전부 다 예루살렘이 교회를 말해요. 교회. 아름답게 변화된 신부로 단장된 너무나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과 모든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마음은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지 이스라엘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똑같이 귀한 영혼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하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요? 어떤 민족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유대인, 이방인 구별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자,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것 뭐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뭐요? 자손이 뭐 유대인.
구약 성경의 약속을 유대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누가 받는다? 그리스도께시면 그들은 유대인이, 우리는 참 유대인이, 우리가 참 유대인이야. 쟤네들은 가짜 유대인이고. 이걸 모르면요, 이 세대주의자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아멘해. 또 여러분 가면은 잘 모르면은 이 성경의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경륜은 내가 교회를 통하여 교회 성도들에게 신구약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세대주의에 빠지면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경륜을 볼 수가 없어요. 늘 교회는 찬밥이야, 사야, 정통 자식은 유대인이야. 우리는 어쩌다가 그냥 깃에 와가지고 그냥 찬밥 얻어먹는 불쌍한 존재야.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통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아이가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신약 성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정확한 명확한 증거를 보여줄게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31장은 그들의 말한다면 이건 누구를 위한 언약이다? 유대인을 위한. 맞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8장과 10장 보면은 이 말씀이 바로 신약 교회를 내주신 말씀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이죠. 에레미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신약 시대 우리한테 이거 하나로 모든 그들의 이론을 까부술 수가 있습니다. 봐라, 이거 우리에게 준 말씀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말씀 아니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신약 시대 무슨 우리의 은혜가 임한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신 거지.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복은 나를 위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주의가 이단이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휴거하죠? 환란 전에 휴거합니까? 환란 뒤에 휴거합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시작. 그가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있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우리는 어떻게요? 하늘로 휴거되는 것을 환란 후라고 말하고 있죠. 자, 계시록 7장 14절 봅니다. 다음 주 볼 거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큰 환란을 그친 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세대주자들은 예수님이 환란 후에가 아니라 환란 전에 오시는데 그때 교회가 휴거된다. 교회가 휴거되고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 봅니다. 4장 1절. 너무나 그들이 얼마나 소설을 쓰고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소설을. 자, 4장 1절 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검승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맞덩이 날. 자, 여러분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아이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 요한이.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교회가 올라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 다 되고 교회는 휴거 다 됐다라고 해석을 하니, 오늘 분명히 말씀 보면은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가 내가 내게 보이라 하고 내가 올라갔잖아요. 내가. 근데 어쩌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게 교회로 볼 수 있냐고 여러분. 근데 그들은 교회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4장 1절에서 올라가 버렸다. 4장부터 5장 6장의 심판의 재앙도 상관없대요. 그리고 8장에 나팔장, 9장 상관없대. 자기들하고는 절대로 육륜표 오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안심해라. 그리고 우리가 휴거된 뒤에 받을 거니까 설사 그런 게 있더라도 자기들은 절대로 육륜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중 재림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2번 재림하시는데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재림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휴거되죠. 휴거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을 2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님이 오실 때 손님을 맞으러 가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간 순간에 이때는 대접재앙으로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고, 그때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자, 제가 오늘 공부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공부한다.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자, 이게 이제 제가 믿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초대 사도들 그리고 초대 교보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요. 이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지금은 복음 시대죠. 복음 시대고 이제 7년 환란이 올 겁니다. 환란 끝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휴거됐다가 바로 땅에 내려와서 뭐가 됩니까? 천년 왕국을 누리고, 그래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이죠. 그래서 왜 전천년이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고 전천년설. 어렵죠. 말을 그렇게 어렵게. 자,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있다. 후천년설. 무천년은 뭐죠?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천년왕국 때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거치고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이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복음 시대입니다. 그죠? 복음 시대인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교회가 휴거된다. 휴거돼서 7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뭐한다? 혼인잔치하고, 이 7년 혼인잔치하는 동안에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유대인 14만 4천이 복음을 증거한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때까지 들림받지 못한 이방인 불신자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는 어디로 들어간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재림 때 오실 때 그때 회개하여서 들림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 하냐면, 아니야, 공중 재림 때에 그때 들림받지 못해도 또 회개의 기회가 있어. 언제? 7년 환란 동안에 다시 한번 그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면은 천년왕국 들어갈 수 있어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방심하게 만드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 왜 깨어있으라 그랬까요? 한번 구원의 문 닫히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들림 받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중 재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굉장히 느슨하게 만드는 이론이 아닌가 그럽니다. 세대주의는 방심하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만든 그분이나 세대주의를 따르는 목사님들도 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분들이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 이론을 따르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서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은 문자 중심.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유주의 신학에 저항하여 성경을 아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 그건 좋았는데 이러면 중요한 게 계시록을 다른 말로 뭐라요? 묵시록이래요. 묵시록. 계시록을 다른 말로 뭐래요? 묵시록. 그죠? 아포칼립시스. 숨어 있던 것,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서 보여준 기록이기 때문에 그 상징, 환상, 숫자, 비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록의 대표적인 게 뭐죠? 구약의 다니엘서, 에스겔서예요. 그들은 그 바벨론 바사의 그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그들의 그 피지배 민족의 아픔, 눈물,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서 그들의 하고 싶은 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비유, 상징으로,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자 봅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들은 하여튼간에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받아요? 문자로 받는 거죠. 문자로 받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옛날에 14만 4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대환란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할 세상의 모든 열방에 있는 종들로 생각했어요. 저는 이번에 익히 연구한 결과 이것은 14만 4천은 신약 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제가 정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근거를 제가 다음 주 할 거예요. 오늘 하면 시간이 너무. 왜 이분들이 신구약의 모든 성도이고 왜 유대인이 아닌가를 자세하게 항목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인침, 너무나 중요하니까 인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들이 사실은 여러분 이게 천사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성령의 인침이잖아요. 성령님이 인을 치잖아요. 그런데 왜 천사가 인을 친다 그럴까? 이것도 하나의 묵시문학적인 요소입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비유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말고 모든 신약 성경에서는 인침은 성령의 인침밖에 없습니다. 이건 성령의 인침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유는 인을 맞은 자만 대환란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죠? 아직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림 때부터 인을 치셨는데 아직까지 인 치는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계속 언제까지 인을 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면은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인침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가 뭐냐? 나는 그럼 인침 받은 자인가? 나는 인침 받지 않은 자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인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합니까? 왜 인을 치는가 이유를 살펴보면은 내가 인 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인을 치죠? 소유권과 보호하심. 내가 내 소유물을 아끼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물을 아끼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요? 지켜주고 보호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약속이 나와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물이 너를 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타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인침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인치시는가? 내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 바쳐 피 흘렸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불렀고, 그리고 내가 인침을 친다면은 내가 내 모든 걸 필요를 채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해주시죠? 하나님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침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뭐냐고. 첫 번째, 내가 나를 위해 살아온 이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악한 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순간에 알게 하셔서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되어 그분을 향하여 내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의 방향을 바뀐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회개한 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는 것은 동전의 양립이에요. 회개한 자는 예수님을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 믿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아, 따라가지도 않아.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은 하나야, 하나. 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가까웠대. 그러니까 회개한 자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통회한 적도 없고 내 목적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나 예수 믿고 교회 나가니까 나 인침 받았습니다. 그 거짓말이죠.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야. 메타라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 또 노이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옛날에는 그냥 내 육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이 나에 올인되는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뭐가 참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바뀐 삶을 살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한 자만 1절 말씀에 내 전 존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친 이유는 너 모든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인을 쳤고 함께하고 피를 채워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너를 도와줄 것이며 천국까지 가게 할 것이야. 이유는 뭐예요? 너가 나에게 완전히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3절 이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어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회개하는 그 자야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믿게 되고, 그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으로 인을 주셔요. 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외에는 복된 삶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일에 듣게 하시고자 이 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더 이상 거짓말의 복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나는 인침 받았겠지,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나만을 위한 육의 삶에서 돌이킨 적이 있는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전 삶이 그분께 드려지는 삶이 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참다운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다운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저들 모두가 인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